오늘 이 성경 본문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들을 회상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구원을 허락하였지만 그 모든 홍해의 구원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무리바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1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불과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의 마음과 인생은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뢰하지 않으며 마땅히 구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이 행위를 오늘 성경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평생 지속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거역과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우리의 인생에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거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불순종과 거역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그리고 거역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그들은 자유를 얻은 애굽 땅에서 떠났다,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그들의 인구의 많음과 강함이 오히려 라이벌로, 이 불편했던 애굽의 왕과 애굽은 남자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인권이 없었고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 부르짖고 신음할 때 은혜를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은혜이며 이것은 구원이죠. 이 은혜를 체험하며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은혜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란, 성경적 은혜란, 그리고 이 은혜의 개념은 세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 기독교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여야 한다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순종과 거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국류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다고. 자, 은혜의 정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내려보십시오. 성경적 은혜의 정의와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은혜에 여러분 공통점이 과연 있는가? 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면 은혜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정의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원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감사가 3일만 존재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나는 자격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의와 국률의 정의는 비슷해요.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나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국률은,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 국률의 정의는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국률.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 심판받아 마땅한 자,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며 내가 자격 있는 자이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 찬양의 마음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돌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잊어도 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새 삶을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도 홍해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내 인생도 홍해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와 감동이 내 속에 회복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역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좋은 선배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선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배들, 그리고 청교도. 이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purify, 순결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청교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선배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가? 공통점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신앙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감옥에 갇힙니까? 아니면 내 목숨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 순결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청교도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요, 이 신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이 청교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들의 기도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국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부딪히는 문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 문제. 우리는 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아니, 물은커녕 물이 너무나 풍부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를 물맛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는 물 문제였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전에도 물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서도 물을 공급하시며 물이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지만,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물이 없어서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늘 물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축복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축복을 거둬 가셨기 때문에 원망과 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가슴을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처음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사, 더 이상 이 감격과 감사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고 계셨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사를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이 아름다운 동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안데르센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빨래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만취하여 매일 어머니를 구타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동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는 불편한 속에서도 자기에게 허락된 축복들만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맨날
매일 술에 취했지만 옛날 이야기를 잘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집에서 상상하기를 즐겨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 내가 가난하였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으며, 내가 어릴 때부터 놀림받고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물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만 있다면 모든 거역과 원망의 이야기로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좀 불편해요. 물의 문제가 늘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만나만 먹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견뎌서 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인도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미래의 비전을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 이 불편 때문에 모든 희망을 접어버렸어요. 모든 약속도 그냥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좌절 그리고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목표와 미래의 비전을 상실하고 망각할 때,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약속을 바라볼 때 궁극적 희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좋아하십니까? 수영 잘 하시죠?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수영은 지금처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기록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여성 수영 선수에 대해서 아주 그 기록이 열악하였다. 그런데 스타가 한 명 탄생했는데 그 스타가 누구냐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남자 수영 기록을 넘어서서 그냥 수영의 대스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영국 해협을 왕단합니다. 여성 최초로. 그리고 그 후에 이 미국 LA에서 한 섬을 이제 횡단하는 이 남자 수영 선수 기록을 이제 넘어서는 그 기록에 내가 도전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첫 번째 시도에 그냥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16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포기하였다. 16시간 수영을 하고 나 못하겠다 포기하였단 말이죠. 인터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변명하기 싫습니다. 근데 왜 인터뷰하였는가? 제가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파도도 치고 또 바닷물도 차갑고, 근데 이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제가 더 이상 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마치게 되었죠. 몇 달 뒤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저 여자 수영 선수 왜 또 도전하는가? 또 이 부끄러운 인터뷰를 하겠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뭔가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두 번째 수영 기록은 남자 최고 기록보다 2시간을 단축해 버린 것이죠. 1952년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스타가 되었어요. 이 TV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똑같이 바닷물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1차와 똑같이 파도가 많이 쳤습니다. 똑같이 안개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수영 선수보다 2시간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개 때문에 시작하였지만 저는 안개 너머 여러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안개 너머에는 목표가 있다. 내가 이 안개 때문에 지금 포기하면 안개 바로 뒤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환호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안개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안개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안개 너머에는 나의 목표가 있다. 나의 종착지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저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내 시야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방황의 때, 원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걸음,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미래에 성경을 통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빛나는 약속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전을 우리 모두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분이 보여 나의 하루가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모여 나의 인생이 되니 이 1분도 온전히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1분 1분에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휴식 시간이건 일하는 시간이건 대화하는 시간이건 매 순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시간만 챙기고 남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현재의 축복을 붙들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사 온전히 역사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